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09일차입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주제로 우리는 사도행전 시작 부분과 사복음서 끝부분을 함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제목을 들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거 우리 헌신 예배할 때 이런 것을 다짐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부담되시죠? 우리는 내 힘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스스로 기꺼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것도 한 번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몇 번씩이나 확인해 주시고 3번 만났고 베드로는 또 한 번 더 만났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부족한지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그들은 부족하고 약점이 많은 그런 약점투성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믿어주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때 너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우리는 기다리며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자, 사도들은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는데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 스스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내 생명 내어놓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 내가 증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유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증인은 예수님의 유언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도행전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의 저자는 성경의 유일한 이방인 저자인 누가입니다. 자, 이 누가는 어떻게 사도행전을 구도를 잡고 있냐면 두 사람을 중심으로 구도를 잡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되게 되고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부흥하게 됩니다.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 이제 박해가 일어나죠. 그 박해하는 현장에 누가 있냐면 바로 사울, 변화된 이름이 바울이죠. 자, 바울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누가는 누구하고 더 친하냐 하면 베드로하고 바울 중에 두 사람을 구도를 잡는데 누구하고 더 친하냐면 바울하고 더 친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이 누가는 바울의 주치이자 바울이 끝까지 예수님 전하다가 죽는데요. 자, 그 끝까지 있는 사람이 누가예요? 동역자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얼마나 그 예수님 때문에 증거하다가 고생하는지 고통당하는지를 보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방인 누가는 이방인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런 점에서 그 바울의 사역을 정말로 도와주면서 정말 동감하고 있는 것이죠. 왜 믿어야 됩니까? 자,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만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창조주 하나님의 복을 그 민족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을 소개해 줘야 되는 나라예요.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이 고통의 뿌리, 죽음의 인간의 최대의 문제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 앞에서 우리는 꼼짝달싹 못해요.
자, 그 최대의 문제는 그 죽음은 그 뿌리가 바로 죄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바울을 쓰게 되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이 누가는 바울의 사역에 정말로 동역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우리에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방향성은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자, 열방이에요. 모든 민족이 그 방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시작 부분과 그리고 사복음서 끝 부분을 한번 연결해보고, 그리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 부흥하게 되는 것을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을 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난 시간 우리 끝부분에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사명을 받았죠. 예수님으로부터. 그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똑같습니다. 잘해서 주님 사명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내가 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기름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힘있고, 자, 이제 방향성을 찾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자, 올라갈 때 베드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자, 오늘 나옵니다. 한 120명 정도, 정말 이렇게 많은 120명 정도의 무리가 가서 기도합니다. 유언, 무엇을 기다리냐면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자, 그 핵심을 잡고 우리는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자,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다는 것을 자, 떠올리시고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어디서부터 어디 쓰여졌는 것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것은 이제 공생의 시작이에요. 시작부터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승천하신 때까지 이제 누가복음에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어서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채로 40일 동안 계셨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자, 너희들이 죄의 종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지, 이스라엘의 회복만 생각하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문제의 원인, 그 뿌리가 바로 죄예요.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모든 목숨을 죽이고 희생제물을 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창조주가 오셨어요.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이 다스리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있잖아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미 내 안에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중 구속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4절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파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죠?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 말입니다. 그게 유언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6절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이 제자들은 자, 오로지 방향을 잡았는데, 자, 이들이 모였을 때 한 120명 정도 모인 거예요. 자, 모였는데 우리 이거 꼭 물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나타나시면 우리 꼭 물어봐야 될 게,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이 시점이 이스라엘 회복하는 시점입니까? 이거 물어보자는 거예요. 오직 관심이 이스라엘 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죠.
이때 줘. 이거 답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찬물을 딱 끼얹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음 말이에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찬물 딱 끼얹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었을 때는 핵심을 늘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로 네가 그걸 믿는지 확인해 보는 작업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너희가 뭐냐 하면 중요한 거는 이거라는 거예요. 유언 꼭 기억해야 돼.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입니다. 유일한 것이 뭐냐 하면 너희는 성령님을 기다려라 이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지금 너희가 있는 곳 예루살렘과 자, 지역이 점점 더 확장됩니다. 온 유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예요. 그냥 이거는 내가 해야지 예수 증거 해야지 이거 각서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임하실 때 우리가 사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역을 점점 더 확장하면서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이렇게 승천하신 거예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자, 이 사람들이 천사예요. 천사. 그들 곁에 서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 강론을 하셨습니다. 화요신앙 논쟁 그 성전에서 하셨죠. 말씀 가지고 이기셨습니다. 시편 110편 1편 말씀 가지고 당당하게 신학적으로 성경 가지고 이기셨어요. 자, 제자들은 성전에서 나와서 어깨뽕 한참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 언덕에 딱 앉았어요. 자,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깨뽕이 한참 들어가서 자, 우리 예수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누르고 말씀으로 이기셨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 되실 것이다. 한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죽는다 이야기하고 나서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온다.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너희들이 저렇게 자랑하는 저 성전 있지. 헤롯 성전 있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망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AD 70년뿐만 아니라 종말에 또 그렇게 될 것이다. 다시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온다. 구름 타고 다시 온다.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제가 예수님의 계시록, 예수 계시록이라고 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제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여러분들 자꾸 이제 기억이 나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지금 이 말을 흰옷 입은 천사들이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구름 타고 다시 온다. 그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자,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다니엘서도 인자가 이렇게 올 것을 예언한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고 천사들이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재림할 거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옛날의 믿음의 성도들은 제가 어릴 때도 이 말씀을 이 찬양을 많이 들었어요. 주님 고대가 그러면서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그러면서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구름만 이상하게 떠도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많은 이단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을 잘못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교주의 역할을 하고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오직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 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처음 시작 부분을 봤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여기까지 보고요. 자, 우리는 사복음서 끝부분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을 펴겠습니다. 16절 보시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자,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이것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지상명령은 땅 위에서 하신 명령이다, 그 말씀이 아니라 한문으로 지극히 높은 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해서 지상명령, 그래서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명령,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마가복음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이 마가는 짧게 이방인들에게 핵심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예수님의 위치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위치가 하나님 우편이에요. 마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십계명에 있어요. 그래서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 용어 하늘, 자, 이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이 아니라 보좌 우편, 권능의 우편,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이 마가가 제일 먼저 썼거든요. 자, 마가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베드로를 그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영향을 받고, 자, 지금 이 모인 집도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 엄마가 부자예요. 자, 누구하고 또 연결되냐면 외삼촌이 자, 바나바예요. 이 집안은 이제 그 국제적인 무역을 해서 아주 돈을 많이 번 집안이에요. 부자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내에 부자들만 살 수 있는 거기에 큰 집을 이제 얻어서 그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정도로 큰 이제 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마가네 집이. 마가가 부자인 게 아니고 마가 엄마, 마가네 집이 부자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란 단어를 정확하게 썼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짧게 간략하게 핵심을 마가는 적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자,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적은 사인입니다. 어떤 사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인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오셔서 뭘 할 건데 할 때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복을 받으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회개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떠난다고 그랬죠. 자, 떠나시는 것은 초막절 때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로 간다, 떠난다. 자, 이것이 메시아의 징표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징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승천하시는 것은 하늘로 올려지는 것은 하늘로 떠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바로 눈앞으로 보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은 한 번씩 왔다 나타났다가 또 사라졌다 이렇게 하시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요것이 누가복음 끝이고 이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자, 사도행전 1장 12절로 오십니다. 제자들이 감람원, 자, 이 감람산입니다.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자, 올라가니 그 다락방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이제 수장입니다.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데 무슨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간판 걸고 거대한 뭐 3,000명, 5,000명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세워지냐? 아닙니다. 아니고 조금씩 이제 가정교회 형태로 가정마다 조금 큰 집을 마가처럼 이렇게 집을 내어놓는 그 집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일어서서 무엇을 말하냐면 가장 아픈 게 뭐냐면 자기도 예수님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제일 아픈 게 뭐냐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것부터 먼저 정리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정리하냐면 말씀으로 해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도 구약 성경 가지고 계속 말씀하셨죠. 그리고 계속 구약 성경부터 온 존재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란 존재라는 것을 계속 구약 성경 가지고 말씀하듯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하던 것을 이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의 말이 아니에요. 내게서 흘러나온 말이 아니라 말씀의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성경을 밀어내면 안 돼요. 내게서 나온 것이 그 경험들이 소중한 것들이 맞아요. 살아있는 경험들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거듭나도 내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을 할 때 기준이 나로 이렇게 기준을 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내 경험, 내 간증, 그거 참 귀한 거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사탄이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경험을 했어도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단의 교수들이 그렇게 빠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것인데, 자, 베드로가 예수님 하시던 것처럼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룟 유다 사건도 정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시는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그러면서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자, 20절 볼게요.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의 말씀 가지고 베드로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리더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담임 목사의 역할을 점점 이렇게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함으로 21절 보시면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자, 이것이 사도의 선출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이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이 승천이죠. 자, 이것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자, 우리와 항상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에요. 두 가지 조건. 자, 이 기준에 바울은 사실 해당되지 않았죠. 그것 때문에 계속 네가 진짜니 가짜니 자 그것 가지고 바울은 계속 가시처럼 공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기준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함께했던 사람, 부활의 증인될 사람. 자, 이 두 가지 기준을 갖춘 사람이 두 사람 뽑았습니다. 요셉과 마띠아를 뽑았는데 제비를 뽑아서 그 12사람 중에 마띠아를 뽑았다. 자, 요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인데요. 2장 1절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냥 무턱대고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구약에 있던 모든 절기는 예수님이 그 실체라고 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 이 실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첫 번째 총 절기가 7개가 있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것도 다 예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은 자, 예수님과의 친교를 의미한 거예요. 교제를 의미하고 초실절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해요. 첫 열매거든요. 초실절이라는 게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제 오순절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임무를 성령님을 임재하시는 그 기간이 이제 오순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절기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때 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다 예루살렘에 모여온 거예요. 자, 1년에 3번씩은 꼭 와야 된다고 그랬죠. 디아스포라 각국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매력을 느낀 이방인들도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유대 예루살렘에 다 모여왔는데 이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뭐냐 하면 이 그들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하면서 자기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요거 세계 각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볼게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레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자, 이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믿겠다고 이제 한 사람들을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이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에 여러 지방이 있죠. 여러분들 이제 잘 모르시죠? 그런데 앞으로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조금씩 이 지역이 어떤 곳인지 이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역을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다녀요. 그러면서 예수를 증언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놀라는데 자기들이 난 곳 언어로 무엇을 듣냐면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큰일이 뭐냐면 바로 예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 예수 사건을 그들의 언어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당황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어떤 무리는 조롱하고 어떤 무리는 술 취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정확하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흩어졌어요. 자, 인간이 하나님 되고자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까지 높아지자, 하늘에까지 높아지자. 단순히 이렇게 창세기에는 적혔는데 우리가 선악과 때 사탄이 이렇게 꼬셨죠. 너 그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네가 하나님같이 돼. 자, 최종 목적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까지 오른단 말은 인간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때 자,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셔서 언어 때문에 자, 가족끼리 친지끼리 모여서 살게 되면서 민족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다 흩어졌는데 그들이 자 모여왔죠. 오순절에 모여왔는데 그들의 난 언어로 이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 예수 사건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대칭을 이루고 있다. 두 사건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술 취했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15절 보겠습니다. 때가 제 3시다. 이 말은 오전 9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오전 9시인데 술 취한 것 아니다 하면서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던 것처럼 구약 성경을 인용하셔서 하시다는 것이죠. 자, 그 요엘서 보면 마지막 날에 영이 임한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영이 임한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자, 그 요엘이 어떻게 말하냐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이런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주의 영이 임하셔서 너희가 지금 보는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과감하게 예수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 넘겨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24절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하면서 다윗이 그를 가리켜서 시편 16편에 말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던 것처럼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이게 이제 죽음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27절만 보겠습니다. 다 하면 좋겠는데 자 너무 길게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7절만 볼게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죽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썩음 당치 않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 생명의 길을 여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에 대해서 30절에 다윗 그는 선지자다. 하나님이 미리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이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진심으로 그의 전심을 다해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무엇을 인용하냐면 베드로가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자 이 말이 여러분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화요일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몰려와서 청문회 하듯이 논쟁을 벌였다 그랬죠? 제가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화요일에 하는 신학 논쟁, 화요 신학 논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썼어요. 자, 이 말씀이 좀 어려웠죠? 자, 그런데 이것을 누가 지금 해요? 베드로가 인용해서 예수님 하던 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하셨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설명을 또 하자면 또 이게 길어지는데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모든 먼 데에 있는 사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자, 구원을 받는데 3,000명이나 더한 거예요. 자, 이것은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그대로 이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 없이 그가 말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놓은 것에 그가 숟가락 하나 얹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제 부흥하는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이렇게 통용하고 재산을 다 팔아서 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시작이 이 초대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공산주의는 내가 하기 싫은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예요. 내가 내 재산을 왜 줍니까? 이건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나눠주는 거예요. 균등하게.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기꺼이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발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베드로가 잘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는 것이 아니라 이 부흥의 주체는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부흥했다더라. 자, 이것이 다음 시간까지 계속 연결되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한 주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다녀 봤잖아요. 그때도 그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징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다 하면서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이 제자들은 그들의 관심이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너희들의 알 바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너희가 증인이 되어지는 거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에게만 국한되었습니까? 오직 나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흘려보내는 존재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속한 공동체가 지금 점점 확장되어서 흘러가도록 주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내가 그래서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시는가, 성령님이 다스리시는가, 성령님이 주인이신가, 그것을 확인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우리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는 사도행전과 이 복음서 끝부분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들이 정말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성령이 임하니 그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변화되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니 예수님이 하시던 것처럼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축혀 올려 보낼 수 있지만 말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주여, 이러한 일들이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에도 우리 교회도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 이 진리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민족으로서 이 세계 속에서 한 번 더 쓰임받고 갈 수 있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도구로 쓰임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또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